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시작된 왕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가 왕이냐의 시험에서 주님이 승리하시고 나서 왕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입니다. 자, 복음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죄는 지옥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이 교리가 우리에게 이제 자꾸 성장을 방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에 대한 정확한 자리매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영광과 권세를 빼앗아갑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서 영광이 상실되어지는 것입니다. 메타노니아는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정치적 전향의 의미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문제만이 아닌 옛 질서, 옛 사람을 포기하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왕국에 투항해야 합니다. 정치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회개 없는 천국이 너무 남발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있으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복음 제시, 오늘 밤 죽어도 천당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고 천당 보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 제임스 케네디 이후에 미국 교회가 우리에게 가져다 둔 복음 제시의 방법, 또 5분짜리, 10분짜리 임종 환자나 상황을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방법론적인 복음의 원리지,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천당 가면 우리는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무런 이득을 얻지는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사주신 것은 그냥 지옥에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시고 성령님도 보내시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수많은 주의 종들, 교회들을 세워서 오늘까지 많은 순교자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만약에 천당 보는 것이 일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많은 피의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싸워야 되고 이 땅을 뺏어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깊은 복음을 희석시켜 가지고 자꾸 천당 얘기하고 죽은 다음에 잘 살아보자 이런 개념으로 가버리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내세 이 극락을 보여준다는 개념으로 크게 다를 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악이 역사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되찾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우리가 출발하는 게 교회입니다. 굳이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천당 가는 문제를 말한다면 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개념으로 보니까 교회는 이기는 자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만들어 이 땅에서 7 교회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주님이 괜찮다. 그래도 구원 다 받았다. 니들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은혜로 사는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일일이 7 교회들의 좋은 점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괜찮다. 그래도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의롭게 사는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일일이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7 교회에 대해서 일일이 주님이 기대하는 교회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수준입니다. 교회가 이제 종말론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은 곳에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작은 것까지도 다 지적해서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이단자들과 악한 교리에게 대해서는 잘 내가 분별하고 거기서 내가 나왔지만 너 그러는 동안에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약점까지도 다 찾아서 고쳐라. 이게 보완되어야 된다. 만약 안약을 사서 발라. 너 벌거벗은 것, 옷 사서 신옷을 입고 사서 입어라. 너 이름은 부유하고 그렇지만 실상은 너 가난한 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부 다 우리 주님이 7 교회 애들에게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한번 기록해 놓으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가. 내가 지금 편안하게 숫자 계산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얼마나 울고 계시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부유한 자냐? 내 교회들이 얼마나 벌거벗은지를 보라. 천당까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때를 기다리는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와서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7 금초대 사이에서 계속 다니시면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구약에서 성막을 관리했던 대제사장처럼 교회에 일일이 간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장에서 봤던 하늘 보좌에 계셨던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2장, 3장에서 교회의 모습 다 나타난 거예요. 각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 수준이 땅에 있는 수준이 아니고 어디 수준이에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수준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보좌에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할 거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 새 이름을 줄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책에 기록하고 hin도를 주고 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그에게 내 보좌를 넘겨줄 것이고 그 보상은 7 교회에 대한 보상을 가만히 봤더니요. 구원받은 자리 갖고 있는 기본적인 축복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 아니죠. 생명나무에 나간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갑니다. 생명수 강물 가운데 그가 구원받은 얘기 요한계시록 종말론적인 교회는 입장은 천당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수준이 적어도 적과 싸워서 한판 맞짱을 뜰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고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동질의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 14만 4천이면 시온성에 서 있는 무리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여자와 더불어
정교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이며 우리 주님이 가신 곳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이 교육 수준이죠.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0명, 30명 모였네, 500명이네, 1000명 모였네, 이런 우리 땅 사가지고 주차장 늘렸네, 이런 그 부의 척도가 영혼에 대한 문제가 이제 우리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가난한 자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오늘 밤 죽어도 천당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출발은 하죠. 은혜를 출발하고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뭡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 열매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주고 우리가 원래 아담이 가졌던 선십과 킹십, 다시 우리가 원상으로 복구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복음, 이게 마태복음,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선보이고 있죠. 자, 메타노니아가 없으면 천국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식 방법, 자기식 살아왔던 방법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그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첫 메시지가 방향을 돌려라, 정치적으로 전향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까지 마귀의 질서 따라 살았고 세상 질서 따라 살았는데 전향해라. 전향, 새 왕을 내가 받아들이라, 회심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왕으로 섬겼는데 이제는 포기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서 이제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왕과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회심하라는 것입니다. 전향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천국이 내 삶 속에 도래하여 우리가 매일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되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는 순간부터 회개한 만큼 천국이 열립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오므로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다 흑암 가운데 있었던 땅이죠. 사망의 땅입니다. 그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권세가 다 물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일에 가면 말틴 루터의 유적지가 많이 있죠. 스투트가르트 마리아 자매가 있어요. 그 프랑크푸르트 옆에, 다음스타트 옆에입니다. 자매, 참 믿음으로 어떤 신교 수녀들입니다. 우리는 신교는 수녀가 없죠. 다 전도사들이고 결혼하죠. 그러나 이 독일은 가톨릭도 수녀지만 신교도 수녀가 있습니다. 이 바실레아 스링크라는 책 가운데 20세기 기적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책들이 참 기적을 많이 일으키죠. 빛 가운데 가는 삶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리아 자매들은 다 자급자족한, 농사도 자기들이 짓고 인쇄기도 자기들이 돌립니다. 그래서 출판도 하죠. 그 자매들이 다 하죠. 또 우리 한국 자매들, 전사들도 가서 좀 배우고 있는데, 빛 가운데 가는 삶의 원칙을 선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어둠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어둠을 내어놓으라. 이번 주간 상황에서 마음 가운데 어두운 것이 뭐 있느냐? 죄도 고백하고 자기의 그릇된 생각들, 또
사람에 대한 오해랄지 미움이랄지 이렇게 빛 가운데 드러나야 될 어둠이 얘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 기도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고 그리고 가서 인쇄기를 돌렸던 인쇄기가 이제 고장 났는데 회개하고 가서 뭐 다르게 해도 안 되는데 거기는 또 기술자 안 부르고 기르고 이제 인쇄기를 넣고 기도했는데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또 농약도 안 합니다. 병충해가 있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또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또 정결케 되고 가서 이제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빛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병충해들이 다 죽고 해서 농약 안 해도 그 농사가 잘 된다는 거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 서양 사람들은 사고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고백해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우리 그냥 다 이게 옮기고 그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도 못 나누고 회개도 잘 못하고 어떤 그 유럽 사람들은 신실합니다. 이제 이 자매들의 농장 경영 원리도 모든 사람이 다 빛 가운데로 어둠이 없고 감추인겨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약점도 다 회개하고 다 간증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자, 내 안에 혼란스러움, 공허함, 어둠이 나를 지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께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곧 그를 새 왕으로 맞아들여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의 특징은 제자 훈련입니다. 주님이 이 구속사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혼자 하시지 않고 동역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왕국의 건설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내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직장에서 어장에서 그물질하다가 집에 가서 어른도 하지 않고 그냥 그물이나 이 배가 재산이잖아요. 다 방치한 채 예수님을 따른다. 이게 합당한 것인가? 자, 우리 문화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또 부모 허락도 없이 이스라엘 문화는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특권이 뭐냐면 성장하면서 소년, 그러니까 11살, 12살 됐을 때 위대한 납비,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납비를 만나서 그의 문화성으로 들어가서 3년, 4년 정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같이 다니면서 그분의 언행도 배우고 그분의 사역도 배워가면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정들, 그러니까 특별히 부모에게 있어서 자기 자녀에 대한 최고의 비전이 있다면 좋은 납비를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납비부터 신의 축복을 누리고 진리를 공부하고 탈무드를 공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가정들, 당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전 국민이 다 대학을 보내려 하는 갈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에게 특별히 교육받는 거 최고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랍비를 만났을 때 부모하고 의논하지 않고 가도 아무도 그것을 무례하다, 불효하다, 불효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놓지 않기 위해서 그냥 결단하고 오라고 하면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와서 배를 챙겼을까? 그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스라엘 문화에. 누가복음에 보면 5장에 보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다른 데까지 불렀어요. 그래서 함께 채워서 두 배가 잠겨 됐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제자 7명 같이 디베리아 바닷가에 있었어.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가 새벽녘에 주님 만나가지고 잡았던 고기 153마리를 잡았어. 다 버리고 그냥 가요. 어떤 사람은 왜 버려? 그걸 팔고 돈을 좀 챙겨갖고 가지. 그건 우리 문화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됐을 때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입니다. 얼마나 헌신된 문화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훌륭한 랍비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는 걸 오히려 특권이고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가정, 물질, 소유 이런 것에 너무 매여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가치가 뭐냐? 훌륭한 랍비를 만나는 거다. 그분의 문화생이 되는 것이다. 그분의 교육을 받는 것이다. 돈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다.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바로 버려두고 귀한 랍비를 쫓아가라. 이게 사람한테 추구하는 바죠. 우리는 153마리 다 계산해서 좋은 것 나쁜 것 골라가지고 좋은 건 갖다 팔고 나쁜 것은 집에 갖다 뒷정리하고 제가 찾겠습니다. 남편은 벌써 가버리셨어요. 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실 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제 아들이 거절했어요. 이스라엘 문화는 훌륭한 랍비가 마을을 지날 때 그 랍비의 그림자만 스쳐가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광이라는 것이. 랍비 중에서 랍비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아직 메시아라는 걸 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최고의 랍비가 지나갔을 때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번 만져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안수기도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분의 어떤 후광, 그분의 영성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좀 영향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 한 번만 봐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치마 부대가 와가지고 우객다짐을 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태도 세리인데도 부르니까 그냥 당장 그냥 직장에서 다 포기하고 가잖아요. 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나도 주의 종으로 부를 때 그 서울시 그만두고 이제 우리 식구들 형하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포기하는 거 산에 가서 기도할 때는 아멘하고 순종했는데 막상 식구 보면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시골에서는 뭐 농사라도 짓고 뭐 얻어먹지만 서울은 다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마지막 헌신을 했습니다. 주님 나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래 주님 하나님 웃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책임질 수 있어요? 나는 내 가정이나 온 인류를 책임지고 더럽힌 산에 있는 들짐승의 새끼도 나는 책임진다. 예수님이 더럽힌 백합 공변한 싸들 보라. 다 하나님이 길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이방이나 걱정한다. 그때는 목회자들은 굶어 죽을 각오, 쫓겨날 각오, 맞아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 그렇게 어려운 때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대원 갔을 때 아버지 또 형도 다시 올라오게 하시고 동생 둘이 취직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또 이제 나는 어렸을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줄 부모가 목회자라든지 장로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일을 간호사 사모만 나가서 독일에 우리 한국이 어려울 때 잘 사는 독일에서 독일 교회 빌려서
한인교회도 하고 거기서 선교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또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지금 나이가 있지만은 우리가 또 순종하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마귀를 아버지로 내가 왕으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언제든지 부르면 아멘으로 갈 수 있는 제자들 같은 순종과 헌신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도 악한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 있는 가정들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이루는 바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